보통 저녁 먹는 시간에는 무엇을 새로 안다거나 깨닫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고, 그리고 잘 준비를 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죠. 저녁 먹는 중에는 뭐 새로운 것을 배운다거나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하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일과를 감사하면서 보통 잠자리에 드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이 저녁 시간인데, 우리 주님께서 저녁 먹는 중에 우리가 생각해 봐도 참 온전한 깨달음이고 아심이죠. 그 앞에도 13장 1절에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 아신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여도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이 저녁 먹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아신 것, 참 놀라운 것인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과 알을 주시는 시간이 새벽 시간, 그리고 정신이 멀뚱멀뚱한 시간, 온전한 시간, 마음을 다잡고 의복을 정제하고,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잠잘 때든지, 심지어는 잘 때라도, 밤중에 잘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통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시험 공부 잘 못 해놓았다가 잘 때 시험 문제를 싹 보여주셔가지고 다음 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그게 어린 미숙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중에라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온전한 기쁨, 그리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 이거 참 놀라운 축복이죠. 밥 먹다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을 아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것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보다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어떤 때 역사하시는지 제한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회당에서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저녁 먹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지금 마지막 만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잡히시는 건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아시게 해주실 것을 미리서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 평상시에는 모르시다가 이제 세상 떠나려고 하니까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인가? 조금 더 일찍 아셔서 행복하게 사시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3장 35절, 요한복음 3장 35절, 거기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때에 아신 것이 아니라 저녁 먹는 때에도 아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잘 나가는 때, 행복한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때, 예배가 잘 되는 때,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마음에는 고민하여 죽게 되신, 그렇죠? 고민하여 죽게 되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만약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한 채
미련하게 먹는 일에만 집중했다면 우리 주님 어리석은 자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셨거든요. 누가 팔지, 어떻게 죽을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면 먹는 게 아니셨을 텐데, 드시는 게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행복하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조금만 불편한 채로 식사를 하다 보면 딱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 때문에 몸이 탈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 아시면서 저녁 식사를 드셨으니까 사실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냥 또 다른 날이 있다, 또 다음 날이 있다는 것, 또 한 30대를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유효기간이 길다면 그냥 마냥 어린 채로 그렇게 식사에 집중하셨겠지만,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먹는 중에 그냥 드셨다면 이것은 비극적인 식사인 거죠. 최후의 만찬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내일이면 죽는구나, 이제 이게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구나 하면서 안타까우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요? 이 사실 때문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만찬에 정성을 다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거 금방 나오죠. 4절 말씀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의미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 이 세상이 다 변할지라도, 다 배반할지라도 다시 나는 똑같이 그들을 뽑을 거라고 하는, 그렇죠, 아십니다. 배반하고 다 떠나갈 거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그들을 선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의 발인데 그 발을 씻기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신 주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주셨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것, 감추어져 온 신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셨다.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그가 쓴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하여서, 우주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꿈과 비전과 행하심과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그 축복인 것이죠. 우리 주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위임하신 것, 또 요한복음 3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사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무의식 중에 살지 마십시오. 그냥 이제 다 마무리되고 이제 여름으로 가네, 마치
어제 일어난 것도 모른 채 그렇게 무의식 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말끝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그 10대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4학년 나이에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죠. 맡기시고 털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미심쩍어서 이사야도 보내고 호세아도 보내고 아모스도 보냈는데 사람들이 좀 모르니까 그 선지자들을 무시해서 이제 강력한 증거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완악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습니다. 때문에 이 말 속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까.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실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죠. 전권이 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까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에 몰두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마다 오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일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입에 담아 주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지요. 또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지상의 아비도 떡 달라고 할 때 돌 주지 않는 법이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리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받은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의지와 복종으로 살며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혼자 버려두지 않을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 자기의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짐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길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길이 되셔서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보이고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시니까 그 길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베드로 사도가 또 편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길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것을 바라보면서 진정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